할렐루야. 지금 시간은 10분 만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지요. 오늘은 로마서 5장 후반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핵심 구절로 보는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과 5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5장 17절 말씀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두 구절이 대비가 되고 있죠. 아담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인류 전체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죽게 되었지요. 그 죽음 속에서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정신, 심리적인 죽음, 그 다음에 자연이 파괴되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모든 것이 죽어지게 되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떨어지게 되어졌죠. 근데 이 무시무시한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여러 사람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의의 선물을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대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정말 당연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단절되고 우리는 죽었지요. 그러고 우리는 또 육체적으로도 죽었죠. 근데 제가 조금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죽음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정신 심리적으로도 죄 때문에 죽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자, 그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들어왔느냐? 죄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안입니다. 유기불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았죠.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우리 속에 다가왔지요. 자,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인간이지만 정신적으로도 죄는 아주 치명상을 우리에게 입혔어요. 쫓겨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정신 속에서 그대로 죄에 파급되는 영향력으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인간의 불안 중에서 가장 심오한 불안이 무슨 불안이냐면 유기불안, 버림받은 불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아이는 엄마로부터 분리될 때 엄마하고 아이하고 인격은 개체가 이제 서로 나누어지면서 분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좀 자라면서 떨어지게 될 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오인을 하느냐면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거, 버림받았다는 그 불안으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유기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젖먹이들 엄마 사라지면 엄마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공포스럽게 울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거든요. 최초의 가장 깊은 불안이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엄마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유기불안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깊은 치명상적인 불안이 우리 속에 죄의 결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엄마로부터도 나는 버림받을 거라는 그 불안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불안이에요. 이 아이들 이 유기불안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분리불안이 오는 거거든요. 분리불안이 와서 아이들 엄마한테서 못 떨어지게 되고 엄마 조금만 얻게 되면 불안해서 아이들 공포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이 불안과 공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 무의식 속에 있을 때 사람을 못 믿거든요. 우리 인간들 의심하거든요.
사람을 못 믿게 되고, 이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도 의심하거든요. 우리 신앙에. 그런 사람을 못 믿는, 나를 버릴 거라는 그 불안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어머니로부터 버림받는 불안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버림받았다는 이 공포와 불안이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면면이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흘러 들어오고요. 우리 개인 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에도 사람한테 버림받는 것에 대한,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친구를 잃어버릴까, 자식을 잃어버릴까, 버림받고 상실할까, 이 불안이 우리의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문제는 또 뭐냐면 욕망의 문제입니다. 자,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가려고 명하셨어요. 창세기 3장 2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노동을 해야지만 살게끔 우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 노동해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면서 완전한 만족과 향락, 지고의 복을 우리 누리면서 살았지요. 근데 범죄한 이후로는 우리는 쫓겨나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내 욕구를 내 스스로 채워나가야만 되는데,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욕망하는 인간, 뭔가를 추구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죠. 근데 이 욕망이 채워질 수가 있나요? 절대로 채워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한 만족, 에덴 동산에서 쫓겨왔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 욕구, 내 욕망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항상 목마르다는 것이죠. 항상 부족하고 허기지고 쫓기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근원적인 대상을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은 그 어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우리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채로, 허기진 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멍을 뚫린, 내면에 구멍이 뚫려서 허기진 채로 무언가 항상 추구하면서 쫓기듯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간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욕망의 노예가 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그 처지로 우리는 떨어지게 됐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만족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문제, 욕망의 문제가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고달프게 하는지, 삶을 지치게 하는지, 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유기불안, 버림받음에 대한 불안,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욕망의 문제 때문에 끝없이 목마른 이것, 허기진 이것, 배고픈 이것, 마음이 허기지고 배고프지요. 이 문제는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정신과 심리세계에 들어온 그 현상들입니다. 자, 이것이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되어졌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이것은 우리 예수가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상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 버림받음의 문제를 해결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거든요.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분리불안의 고통, 유기불안, 버림받음의 불안의 고통,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여기서 느끼고 계시지요.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깊이 처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지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버림받음의 고통, 유기불안의 고통을 처절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지금 짊어지고 계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목마름의 문제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 목마름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목마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망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고 가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우리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욕망의 문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 인간의 유기불안의 고통, 분리불안의 고통도 버림받음의 고통도 십자가상에서 외치면서 짊어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부르짖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인간 실존의 문제가 바로 이 유기불안의 문제고 욕망의 문제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간의 고통, 삶의 고통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짊어지시면서 고통의 소리를 외치고 있고 그 고통의 짐을 대신 지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갚아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의 문제를 짊어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지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청산하신 그리스도신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지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유기불안, 불안의 문제, 욕망의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정신 심리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이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다 청산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속량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인간의 정신 심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게 하는지 우리는 제가 그 정신 심리적인 면에만 국한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풀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